막 시작한 어린 딸이 젊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친절한 젊은 아빠는 기억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하죠. 옛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 사준 적이 있지? 네, 아빠.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또 곰 아저씨도 봤었지? 네, 완전 착했어요. 그래, 그렇게 옛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거란다. 그렇구나. 근데 왜? 또 모르는 거 있니? 네, 아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에? 기억 다음에 니은 말이야, 아빠. 몰라? 여러분, 한 주간 좋은 기억 만드셨습니까? 기억 다음에 니은 말고 좋은 기억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작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죄수의 죽음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입니다. 복역 중 80세로 사망한 세무엘 리틀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이 모두 93명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190cm의 거구에 권투 출신 선수였던 그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희생자들을 제압하고 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세상은 워낙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다가 보니까 충격의 여파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요즘은 날마다 끊임없는 혐오 범죄, 총격 사건, 쿠데타, 전쟁이 벌어지고요.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되는 통해 사람 죽는 소식이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요즘 한 달여 이상 반포 한강 의대생 손정민 군 사건이 실족자냐 타살이냐 의견이 분분하며 시원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죄를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폐를 자르는 수술을 받고 살아난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했으나 무려 1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피를 수혈받아서 기적같이 자신이 살았다는 사실을 들은 제임스는 자신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8세가 되어 처음으로 헌혈을 했을 때 의사들이 그의 피를 검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년간 난치병으로 알려진 레소스병의 항체가 그의 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산모의 피가 태아의 피를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여서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상한 병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가 유일한 항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6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하였습니다. 일생 22일마다 한 번씩 헌혈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만든 항체로 무려 240명이 넘는 태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한 호주 정부와 시민들은 그에게 명예훈장과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호칭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 아벨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다가 똑같은 물이 섞여 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보면 북극에서 내려온 찬물과 적도에서 올라온 더운 물이 수온 때문에 섞이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물길을 따라 엇갈려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만 가득하면 좋겠는데요. 왜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반대로 해보면 죽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결국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것은 이 둘 중 누구일까요? 성경은 과학을 포함해서 세상 어떤 학문도 주지 못하는 이 질문들의 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짧은 본문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 셋의 출생을 다룹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셋이 태어나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대표합니다. 본문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건너뛰고 5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예배가 합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자 아벨의 삶은 믿음으로 견고한 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꾸짖으시자 그는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과 동생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분노부터 했어요. 그리고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가인을 평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명료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기는 옳고 아우는 나쁘다는 거죠. 팩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될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하는 불행한 역사의 기초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핍박을 받나니 했어요. 아벨의 죽음으로 이제 세상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살인하는 자의 후손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후 세상에 가득하게 퍼지는 가인의 후손은 살인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 살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신을 지키고 원수들을 죽이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오대손 라멕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순 자신으로 인해서 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라멕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아내들에게조차 위협을 느끼며 경고할 정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불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모욕이나 상해를 끼쳐도 죽여버린다고까지 위협합니다. 77배의 무한보복으로 원수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악하면서도 동시에 불행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자 셋이 필요한 때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렇게 악하고 불행한 살인자 달문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의인 아벨의 예배자의 자리를 대신할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아담의 입으로 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고 하였고, 그리고 셋과 그의 후손들이 택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오늘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비유는 곧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아벨이 죽음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예배가 셋과 그 후손들의 출현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예배를 위하여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라진 예배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셋의 족보를 쫓아가 보면 발견되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 중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거룩한 족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출현이요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들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 먼 옛날 구약의 시대에도 요즘 세상에도 도대체 왜 세상에는 살인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의 결과는 결국 살인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은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신 것처럼 예배자들을 창조하십니다. 코로나가 와도 계속, 경제가 바닥을 쳐도 계속, 종교 탄압이 와도 계속 창조하십니다. 예배자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들은 세상의 살인자들에 의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누가 이길까요? 예배자가 살인자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예배자요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즉 예배자들을 창조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신명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주, 우리 아빠이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예배자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의 예배자들이 넘쳐나도록 낳고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복음으로 예배자들을 창조하고 낳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전할 때에 예배자들을 낳고 창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때, 복음으로 행할 때 예배자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태어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으로 태어난 예배자들은 세상 즐거움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 소망, 새 욕망을 품고서 살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희라는 이름의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소녀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 명예를 버리고 평생을 장애우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난 헨리 나우엔의 책 영적 발돋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삶도 장애인을 돌보는 데 바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청년이 그를 사랑하여 청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자 그 청년은 그럼 자신도 함께 그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며 결혼을 또 청하였고 결국 결혼하였습니다. 7년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지만 번번이 유산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슬피 울고 있으려니까 그녀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한 번도 못 본 아이를 이렇다고 울고 있구나. 나는 세상에 홀로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울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부는 4살과 3살의 친자매를 입양하였습니다. 2 딸 아이가 자라서 함께 보육원에 봉사를 다녀오게 되면 아이들이 동생을 데려오자고 성화를 조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보육원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 걔들에게도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렇게 조르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예 임신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위해 보육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 소개해주는 첫 아이가 꼭 있는데요. 꼭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낳는 아이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데 마음으로 낳는 입양아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 그래서 첫 아이 장애아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한 명 한 명 입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12명을 입양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윤정희 사모와 김상훈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처음 입양할 때만 해도 남편이 건설업체 사장이어서 돈 부족한 것 모르고 아이들 키우고 장애인 사역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간 벌어놓은 돈을 쓰다가 다 떨어져 가니까 땅을 팔아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팔아서 쓰고 나니까 은행 잔고가 빵원이 돼서 목사가 된 남편의 박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11명을 양육하고 장애인 사역까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돈이 넘칠 때보다 없이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돈이 채워주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도 돈으로 해결하던 것을 이제는 기도를 하고 전에는 비싼 것을 쓰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사는 법, 이 가족이 사는 법을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흉흉하고 살인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 은혜로 일어나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문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모두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모든 어려움 당당히 이겨내고 시련에도 은혜와 축복을 쟁취하여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